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합쳐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두려워하며 떨며 흔들리고 살았는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선악과는 금식하고 생명과를 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 살려면 뭐만 하면 된다고? 선악과만 금식하고 생명과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벌 떨고 숨어서 두려워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행복 끝!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망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고 있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마땅히 반드시 죽여야 될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다. 내 대신 죽으시고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과 대신 우리의 생명이 떡이 대신 예수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선악과 신앙으로 살면 늘 흔들리며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직입니다. 다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본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있으면 바로 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문제 있다면 우리는 주여!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나가면 우리 모든 문제가 사함받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늘 근심 걱정하며 흔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늘 기쁘게 즐겁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주인 신앙의 삶, 생명과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 시편 15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모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주의 장막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삶을 살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5장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십니다. 정직하지 않게 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남을 속이고. 시편 15장 3절 말씀에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반대로 하면 흔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늘 남을 허물하고 악한 삶을 살면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비방하고 옹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은수박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 중심 삶이죠. 하나님 제일 삶,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눈동자처럼 머리카락 하나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다 해야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환난이 와도 죽음을 앞에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성령 충만하니까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을 때 보면 알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볼 수가 없게 흉하게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갑질을 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갑질을 금하는 오히려 헌신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사요?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소금과 빛이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오는 것입니다. 늘 근심 걱정하며 흔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주인된 삶, 그걸 받아 선악과 중심의 삶,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명예 권세, 육신, 선악과 중심. 이게 내가 신한 제가 생명과 중심의 선악과 중심의 이걸 봐야 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갈구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선악과 삶, 육신 중심의 삶, 물질 중심, 정욕, 쾌락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다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 중심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면 문제에 답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파도같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되면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파도도 멈추게 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태산 같은 풍파도 주님이 재앙도 다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내가 아픈 자를 부르러 왔느라 문제 해결을 오셨는데 뭘 힘들어요? 맡기면 그래요. 선악과 중심의 삶을 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뭐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명이지. 이런 걸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믿고 확실히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의 장막에 살아야 됩니다. 주의 성산에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재앙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어찌 우리 육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초월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 내 마음 생각부터 성령 충만 되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마음 생각을 붙들어버리면 마음을 쫙 환경을 초월해버립니다. 이런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맛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도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도우신 하나님, 나를 평안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충분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붙잡지요. 안 되면 주만 10번 불러도 돼요. 뭐 그거 다른 지겨보는 얘기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너희 실컷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면 주여만 해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신앙, 주인이시라고 내 주님이 내 속에 있다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그냥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이니까,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다른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다른 일이 왔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데 물리쳐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먼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안전한 길로 흔들리지 않는 신고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선악과 신앙을 회개하고 생명과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